오늘 이제 시편 85편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포로된 겟에서 돌아온 후에 이 이제 고라 자손들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데서 돌아왔은즉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말씀이 이 시편 85편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이 대대에 진노하셨던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거둬주고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살려달라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구원해 달라라는 것이 오늘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는 쭉 보니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것들이 9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공의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겠다 하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으로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좋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 확신에 찬 노래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알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누구로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 되고 화목되고 이 화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구약인데도 이거를 이 돌이키고 돌아온 것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 우리의 환경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딱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더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85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허덕이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런 환경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시편 85편 8편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들으리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 화평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화평의 역사를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랬어요. 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즉 우리의 모든 상황의 키는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걸 알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것이 지금 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그 어리석음들이 뭔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리석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다시 이제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화평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평안이 없나?
내 인생에 평안이 없고 나로 하여금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늘 허덕이고 불안하고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나, 이걸 딱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떡 주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인데 이 선물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나의 환난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평안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방법, 원칙,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선물 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몸에 병이 툭 오면, 여기서 내가 힘든 일이 오잖아요. 이 몸이 아프면, 저도 많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몸이, 내가 이 몸으로 뭐 한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때 그 현실적인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거의 넘어져요. 근데 이런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나.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야. 그러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딱 바라보고 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단가? 내 안에 내적 갈등이 딱 일어나면 이게 내 안에서 평안이 뜨고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면 원래 우리는 타락한 성품이 있잖아요. 타락한 성품으로 우리가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난데,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안 돼 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못해. 제가 어제였나? 뭐 하여튼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방송이 언제 하는 줄을 잘 모르니까 이 유키즈라는 데에 이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로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이 회사에서 이 애널리스트로, 맹인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뭐, 근데 그 사람의 걸어온 과정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하는 것이, 너는 맹인이니까 이거 못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말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그 사람을 오늘날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그러면 환경, 한 번도 이런 전례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것도 없는데, 그럼 너로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점자책이 없는데 점자책을 만들어내요. 컴퓨터로 모든 정보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자기는 그거를 컴퓨터에만 넣어줄 수 있도록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는 안 돼, 못해가 딱 앞서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안 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내가 뭐 환경이 이래서 못해, 뭐 전부 다 안 돼, 못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요.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말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야 되는데,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그런 사고로 우리가 다쳐버리면 어느 날 그 한 사람은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항상,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면서 연다는 거죠. 그 열어가는 것이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 하는 고백을 딱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 사고를 하나님 지금 좀 말씀하시구나 하고 제가 딱 들었어요. 우리는 늘 내 안에 없는 것, 지금 환경 있는 것 가지고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노인 받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이 온전히 온 것처럼 지금도 나는 환경이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딱 깨어나야 돼. 사단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너 그 무리야, 안 돼. 야, 그 상식적인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과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사단의 권세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행동했지 않았냐.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했는데 그럼 내 환경에서 나는 어리석은 모습이 뭘까? 우리 이제 현실로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 환경에서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이 뭘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화평과 평안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뭘까? 딱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선택의 이 기로에 딱 있으면 우리는 참 많이 성급해요. 성급하게 딱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주의 음성이 듣기 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임의로 내가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아이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울의 고백은 나는 작은 아이다. 이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전에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극히 작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주께서 말씀 딱 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게 주의 음성,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닦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자기 행동인데 엄마가 밥 먹어라, 닦아라, 학교 가라 말하지 않는다고 안 움직거리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은 있어요. 그거는 말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다 안다는 거죠. 그걸 매일 말을 해야지 꼭 행동하냐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의 선택과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이것을 상식도 모르고 주의 음성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를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 그죠? 나는 십자가를, 내 마음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못 받는다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뭐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기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내가 순응되기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게 내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 움직이지 않아. 엄마가 밥 먹으라 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학교 가라 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닦으라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그것이 다시 어리석으로 돌아간다. 또 내가 다시 어리석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참 입술에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참 못마땅한 것이 많잖아요. 내 모습같이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불평이 참 많아요. 이 불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왜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불평, 입만 열면 불평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허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가 여기에 불평을 막 내뱉다면 하나님의 허용을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남편을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입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나요. 불평 많죠.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 뽑을 때도 우리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아지 뭐 이거 뭐 5년 끝날 때까지 불평 불만이에요. 막 듣기 싫어. 막 TV에 나오는 것도 보기 싫어. 그래서 한동안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한동안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요, JTBC를 사람들이 안 봤다 하더라고요. 또 이쪽 팀들은 또 무슨 프로예요? TV조선 또 안 봐.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이거 딱 차단하는 것이 있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여기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다고 딱 생각하면 이게 이제 안 들리고요. 꼴보기 싫은 거야, 그 모습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원망과 함께 불평과 함께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걸 딱 생각하면 빨리 나의 행동을 내려놔야 돼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하나님하고 질문하며 대꾸하며 다투느냐 이래 돼 있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대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뭐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뭐 자기 의견도 내고 분석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결정이 딱 됐다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걸 딱 알아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결정됐잖아. 부부가 같이 살잖아. 살면서 보니까 뭐 못난 모습들 막 진짜 발견하게 되죠.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하나님하고 다투는 자야.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어때요? 그를 통하여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나 때문이었네요. 그 사람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면서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나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을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막아내는, 대적하는 거죠. 이걸 딱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게 개역 성경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로 끝나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해놔놓고 난 다음에 또 말씀 구절이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시를 네가 발로 차면 그 고통이 누구한테 있어요? 너에게 있다. 너의 지금 행동은 네가 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네가 가시채를 네 발로 차는 거야. 가시가 아플까 네가 아플까? 내가 아프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지 말자. 그 어리석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뭐냐면 의심과 불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여기서 의심과 불신이 막 나와. 의심이 딱 들어오면 나한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딱 와져요. 두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인정되지가 않게 되죠. 그죠? 여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의심과 불신으로 쫙 차단해서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의 이제 근본적인 이런 제가 이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성급하게 뭐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입술에 불평, 의심, 뭐 불신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냐? 죄에서 온다는 걸 말해요. 근본적인 것은 죄예요. 죄. 나의 삶의 문제에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겹쳐서 죽을 것 같아. 이때 우리는 환경 탓, 뭐 조상 탓, 뭐 남편 탓, 아내 탓, 뭐 자식 탓, 부모 탓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해줘요. 여러분 요나스 너무 잘 알잖아요. 요나스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선원들이고 사람들 야단이야. 그래서 막 야 짐을 던져라 하고 막 던지고 자기들 살려고 닷을 내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풍랑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문제는 더 심해요. 그 풍랑을 품고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풍랑이 계속 우리를 힘들어할 때 누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의 문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가 막 환경 탓, 뭐 탓, 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해서 막 수많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나? 요나의 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죄의 덩어리가 그 배에 딱 타고 있었죠. 그 배에는 풍랑이 일어났다. 이게 요나스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다시는 내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허덕이지 아니하리라. 그 죄의 구렁텅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역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관, 자기의 보이는 것, 그게 요나가 그랬잖아요. 어찌 니느웨, 여태까지 시편에 계속 나온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 저 악한 자들을 멸해 달라고, 그게 자기들의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저 악한 자들. 우리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저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북한, 공산주의, 민족과 민족을 분리시켰던 북한 공산주의. 또 저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38년 동안 식민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저 일본 놈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나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은 멸망해야 될 자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 이거 요나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안 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당신의 명령, 당신의 지시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그 불만이 나오니까 의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행동하잖아요. 딱 다른 것으로 행동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딱 봐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냐.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오늘 현재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저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구야? 나잖아요. 나.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내 평안, 내 안위를 하고자 하는 나, 이게 대적자인데, 이 대적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화평,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 화평, 화목,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의 오름 속에서 당신의 말씀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거기서 노임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85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은즉 내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